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안에 담긴 팔복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팔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냥 좋은 말씀, 복 받는 조건,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팔복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헌법 같은 거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팔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트리니티 파료소랑 완벽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 딱 대입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팔복 하나하나를 트리니티 파료소와 연결해서 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8가지 영역을 실제 성경 인물들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산상수훈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경부터 같이 보실게요.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죠. 정치적으로는 억압받았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만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이 갈망과 한숨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농부, 병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말 그대로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 곧 하늘나라의 법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은 그냥 윤리, 강령이나 도덕 교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천국 시민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요, 팔복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초대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팔복이 어떻게 트리니티 파료소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맞물려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본문 말씀 팔복 9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바로 팔복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선포된 그 순간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팔복을 한 구절씩 풀어가면서 트리니티 파료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은요, 그냥 가진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뜻하죠. 이건 트리니티의 크리에이티브 포스 창조의 힘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진짜 창조는 비움에서 시작되니까요. 성경 속 인물로 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진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기록했죠. 그의 삶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죄를 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트리니티의 에너지 플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눈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성경 속 인물로는 다윗을 떠올릴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을 찬양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 은혜의 흐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건 트리니티의 액티브 드라이브 활동적 추진력과 연결돼요. 성경 속 인물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형제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의 온유한 리더십이 교회를 세우는 추진력이 된 겁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은 방향을 찾는 힘이 됩니다. 이건 트리니티의 퀀텀 맵 양자 지도예요. 갈망이 곧 영적 나침반이 되는 거죠. 성경 인물로는 바울이 딱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의 지도를 펼쳤어요. 그의 전도 여정은 의를 향한 목마름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사람과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에요. 이건 트리니티의 그래버티 링크, 중력의 연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긍휼의 중력이 강하게 작동하죠. 여기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건 성령의 연결, 긍휼의 중력 덕분이었습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건 트리니티의 필드코, 중심 핵과 연결돼요. 시험 속에서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대표적이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 유혹,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청결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트리니티의 하트센스, 마음의 감각과 맞닿아 있어요. 성경 속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결국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순종은 곧 화평의 열매를 낳습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건 팔복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진리를 붙들다가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트리니티의 마인드 라직, 사고의 논리와 연결돼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붙드는 사고 구조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사역의 완성을 통해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여셨습니다. 정리하며 자, 이렇게 팔복을 트리니티 파르소와 신앙의 8가지 영역 그리고 성경 인물과 연결해 보니까 어떠세요? 팔복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해서 흐르고 전진하고 갈망하고 연결되고 중심을 지키고 순종하며 결국 확신으로 서는 성도의 성장 루틴이라는 게 보이죠. 이제 이 구조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팔복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루틴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꼭 묵상해 보세요. 그 짧은 말씀 하나가 오늘 하루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감정 루틴입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 억울한 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 보세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관계 루틴입니다. 가족이나 교회,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전도 루틴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대화하다가 기회가 오면 내가 받은 복음을 짧게라도 나눠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지도를 들고 세상을 누볐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이 생깁니다. 여섯째, 시험 루틴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제 중심을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해보세요. 요셉이 배신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청결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순종 루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내 계산과 다르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순종은 언제나 화평이 길을 열어줍니다. 여덟째, 사역 루틴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 길이 곧 천국으로 이어지는 확신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렇게 매일의 작은 루틴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침의 말씀 묵상, 눈물의 기도, 관계 속 격려, 복음의 나눔, 성령 충만의 기도, 시험에서의 중심, 하나님의 뜻의 순종, 그리고 사역의 완성. 이 8가지 루틴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새롭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헌법이자 삶의 구조라는 걸 알게 됐죠. 팔복은 따로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우고 흘리고 전진하고 갈망하고 연결되고 중심을 지키고 순종하고 확신하는 것. 이 8가지 흐름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의 루틴이에요. 성경 속 인물들도 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 다윗, 바나바, 바울, 베드로, 요셉,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그들의 삶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2000년 전 갈릴리 산 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팔복을 다 외우는 것보다 그 중 하나라도 오늘 하루에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붙들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기, 작은 온유의 격려 한마디,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팔복의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